자, 라이브 예배를 시작합니다. 좀 늦었네요. 양해가 하고요. 자, 오랜만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하도 중요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이랄까 곡식이가 꺼질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우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거닐 죄인 많도다 저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주의 사랑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이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제 하늘의 성경 말씀 9절 강의를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죠. 두 날개 신앙 13의 모든 편을 다 마치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교육 개척한다면 9절 강의는 새벽 예배에 하게 될 것 같고 두 날개 신앙은 수요일 날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주일은 히스토리 66 성경 66권을 한 권씩 돌아가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9절 강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8,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시작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중실한 곡식이라. 19절 열매가 입은 꽃 낫을 대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너무나 성급한 마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작을 보고 자라나는 그 이상을 보고 빨리 잘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충실히 열매를 맺었을 때 배워오니 그때를 알고 준행하여 손해보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오며
우리가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 추수하는 일꾼과 같이 그 또한 어부와 같이 힘써 주님의 일을 부지런하게 감당하며 그런 일꾼들이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날에 늘 예비하는 자, 또 예배시키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타남과 부족함의 모습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설교할 것에 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나는 관광전에 관람객인가 참치선 어부인가. 자꾸 이게 추수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뭐 영등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 지역은 워낙 신천지가 많아서 이런 그림 보여주기만 해도 신천지 아닌가 의심하는. 영등포에서 사역을 하다가 좀 그런 의심을 받다가 참 곤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제 설교는 단 일부분도 그런 것이 그런 신천지에 연관된 것이 없는데 참 그런 의심을 받기 싫어서 그 제목부터 보시면 나는 관광전 추수꾼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요. 나는 관광전 관람객인가 참수는 어부인가. 그럼 바다 쪽으로 제가 비유를 들었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부터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사이가 모두 다 그 종말 시대 때인 거예요. 추수할 것이 엄청나죠. 6천년 전인 지구를 창조과학계에 보면 6천년 전이면 저도 그걸 확신합니다. 6천년 전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2천년 전까지 참 곤란한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복음 전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기사와 그런 것들이 펴졌기 때문에 그리고 4천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점점 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영접할 사람이 희어 추수할 것이 그런 많은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일꾼이 날마다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 열매 맺은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밑에 뿌리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삭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심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성이 안 차는 것이죠. 곡식을 바랐는데 처음부터 곡식을 바랐는데 그런 오랜 기간이 거치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낭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이랄지 신앙이랄지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에 상대방이 너무 신앙이 없다.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다.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기다릴 만한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그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면 좋은 밭이 아닌 것이죠. 좋은 밭으로 먹을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인내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터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여유도 필요한 것이죠.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세 번의 기간.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내 심령의 변화.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이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때가 정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천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아서 하늘의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그러한 추수의 때가 될 수 있을 거죠. 중기적으로 본다면 내가 죽는 날 정말 내 영이 천사를 통해 들려받아서 천국의 창고에 들임받는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을 이루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장기적으로 추수의 때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 육체까지도 부활을 해서 제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전국에
참고로서 주시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그 외에도 청지기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일이 투자했을 때 단기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이렇게 또 최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참조를 하시기 바라며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어 강의하고 시작합니다. 자, 싹. 본문에 나오는 싹이라는 것은 풀 같은 녹색인 거죠. 주품이 좋으면 광합성을 하는 녹색 잎을 의미하는 거다. 이때는 뿌리도 자라기 시작한다. 참 볼품이 없어 보이. 처음에는 뭐 일을 시작하고 뭐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또는 처음 믿는 사람 태신자라 그러죠. 참 볼품이 없죠. 옛날 습성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한 싹 같은 신앙. 그러나 그 밑에는 뿌리가 모르는 가운데 자라고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삭의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 보면 스타키스 곡식의 이삭을 의미한다. 조품이죠. 곡식이라는 장성한 열매가 되기 전 성장층이 밤새 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벼 같은 거 보면은 그 밤새고 조금씩 익어가려는 그런 곡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나 그 처음에는 매우 작게 자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참 볼품이었고 아직 자라지 않다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충실한이나 플레레스 곡식의 열매에 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지장을 형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충실한 열매에서 그 충실한이라는 것은 가득한 충만한 완전한 충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쁜 의미를 다지하고 좋은 의미만 이렇게 관련된 성구가 있는데 빈 그릇을 채우는 것에 대한 것, 영혼이 성령 충만한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선에 가득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주품이죠. 보면 신앙의 성장의 열매를 위해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기에 의해 분과 악의는 빼놓았다. 분과 악의는 버려야 한다. 우리는 위에 열개에 놓은 성령의 충만, 은혜와 진리, 선행에 가득한 것으로 곡식의 배를 채워 넣어야 한다. 그리하면 드디어 완전하고 충분한 장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직이라는 경제적 입장에서 말해보자. 내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열매를 보기 전 뿌리가 자라고 이삭이 자라고 내게 하나도 당장 유익이 되는 것이 없고 투자만 있을 뿐이고 또 이삭은 내게 조금 유익이 돼 보이지만 따먹어서는 안 된다. 더 기다리는 인내가 오랜 기간 필요한 것이다. 그 기간은 모두 장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기는 내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단기는 내 삶의 변화로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자, 이러한 때마다 출소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주님 안에 선한 것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와 진리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가꿔가야 할 것이죠. 곡식 시토스 충실한 곡식에서 곡실한 걸 의미할 것입니다. 자,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스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품이죠. 하늘의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통이 필요하다. 얼마나 우리가 편한 것만을 찾아다니는지 돌아온다. 많이 겪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참 관리자들한테 혼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 직장 동료에게도 참 오해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 곳이 좋은 땅이 아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이라 물론 옮겨야 하겠지만 먼저 되돌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죽어서 열매를 맺을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이나 우리 삶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곡식 익으면이라는 것은 익으면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어를 보면 파라티돔이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라는 것이죠. 곡식이 전달되다라는 직역하면 곡식이 전달되다, 곡식이 전달되다는 의미예요. 주품이절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의 익으면이라는 의미가 익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의역을 해놨죠. 익으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해보면 전달되다라는 원어라는 것은 상당히 의외이다. 읽다가 전달되다는 의미는 과일의 한 부분이 읽다, 전체로 다 전달되어 읽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내 삶도 어느 한 부분과 거듭난 것 같더니 전체로 확장되어 가듯 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누구 하나가 진정으로 변화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전달되어 그 공동체 전체가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그 선한 변화의 선봉장이 되어오자 열매가 조금씩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 공동체를 변화해주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한 기폭제로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난이 낯을 된다 할 때 된다라는 것도 의외의 뜻입니다. 자, 발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낯을 발숭하다라고 뭘 발숭하는 것이죠? 천사를 발숭하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권한 부여라는 더 깊은 개념을 함축한다. 사절은 자신을 보내는 자의 인격적 대표자이므로 정권을 가진다. 예를 들면 BC3세기 이후에 왕의 사절들을 의미한다. 왕의 사절들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천사들인 것이죠. 낯을 댄다는 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주도 열매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풍의실 보겠습니다. 이도 의외의 혈라 원화 뜻이다. 된다가 아닌 보내다의 의미라니 놀랍기까지 하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의미이다. 그가 전의로 가득 찬 자이면 하나님의 사절인 천사를 보내어 천국의 창고에 들일 것이요 악의가 가득한 자이면 갈등될 것도 없이 지옥의 고릴라 같은 마귀종이 그를 데려갈 것이다. 또는 보내다는 제자를 보내다라는 의미이다. 그 지역이나 나라가 복음을 영접할 만한 사람이 차 있다면 제자를 보내어 주님은 추수하시는 것이다. 자, 추수하려는 천사가 발송되어 천사가 보내지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그 직역이고 의역으로는 대난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문맥을 관련된 구적, 문맥 짓기 보겠습니다. 확장되는 나라. 성도는 자기 증명에 충실해야 됨.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척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지윤이 즐거움이 참을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하신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전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으로 신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와 같이 충실과 충성으로서 모든 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도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베드로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죠. 열매를 맺는 그 동행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이겠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9절 강의에 들어갑니다. 28절 땅이 수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수작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수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인도의 은혜라는 것이다. 자, 그 성도죠. 그를 마침내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인도하시는 선한 양심과 신실한 마음에 순종해야 하건만 이것을 마치 율법으로 오해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를 포기하고 악행을 인위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이며 영원한 죄의 시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구원파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까지 정도 얘기하시고 이해하고요.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가. 씨앗은 죽어야 해서 죽은 씨앗이 미더워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인다는 뜻이죠. 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뿌리는 잘 보이지 않아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싹은 먹을 수도 없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어 보이고 작은 이삭을 내가 먹으려고 하면 성에도 안 차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열매란 단기는 1년을 기다리기도 중기는 평생을 장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가 실하게 되는 인내가 필요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기간에 그 싹을 잘라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모든 일의 대소 사이에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다. 자, 이 먹을 만한 실은 열매가 좀 자라나겠는데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잘라버리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1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주때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한 것은 마태일꾼이 적으니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시천에 깔린 세상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2000년간의 종말의 시대는 추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따뜻할 때가 많았는지요.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가진 자는 그 시간이 자랑이나 타락의 시간이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직무유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컴퓨터나 기계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여유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시전에 깔린 복음의 열매를 주시해 봅시다. 이는 우리의 의지의 관점이지만 하나님 관점이다. 추수의 때는 개인 종말의 때에 전사나 지옥의 사자가 와서 천국과 지옥을 가느냐는 결정이 되는 때이고 이 지구를 향하여서는 세상의 멸망과 천년왕국과 시한한 것이 땅에 이르는 것이고 불신자와 마귀를 볼무엇이 들어가는 때입니다. 낯을 대나니는 낯을 보내는 때입니다. 한 기인의 종말에 천사를 보내느냐 마귀를 오느냐 마귀가 오느냐 세상 종말의 때에 휴거의 주세의 천사가 오느냐 이에 종말의 천사가 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 좋은 열매를 대어 알곡에 보내진 알곡을 하늘의 추수의 그 곡창 창고를 채우는 선한 천사에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곡기는 좀 쉽니다. 좀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에 주수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좋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수자를 모두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최고의 밭인 환경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가며 인내하다 주님의 최고의 때가 단기 중에 장기로서 주님의 열매를 적절히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흉실한 곡식이 되어져 가게 저와 우리 지인 나라들 다되게 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샘이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